할렐루야. 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온 성가대까지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점점 회복의 때가 가까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빨리 모든 환경들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예배도 정상으로 드려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주의 사역도 정상적으로 드려지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절 바로 앞부분에 보면요, 이 말씀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데 특별히 이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운다, 이 말씀도 하십니다. 그럼 아무쪼록 여러분, 이 좋은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제 지난 금요일에 입춘이 되었는데요,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 얼어붙은 대지도 이제 녹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앙상했던 나무들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나무에 um이 돋죠. um이 돋으면서 싹이 나고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럼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이제 영적인 기저귀를 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죠.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는요,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이냐?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룻은 그러면 누구를 예표하는 사람이냐? 거룩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죄인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의 주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소유 주시고 그리고 스스로 홀로 계시는 분이니까 누구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반면에 죄인된 인간은 어떻습니까? 죄인된 인간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우리가 호흡할 수도 없는 그런 자들이 바로 죄인들,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죄인된 인간을 상징하는 룻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인 이 보아스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지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내 딸아 들으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룻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었거든요.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물론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자신도 이제는 믿으며 살겠다고 결단을 하고 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이스라엘 여인들과 똑같이 대우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외로이 살고 있다가 이제 먹을 것이 뚝 떨어지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보아스의 밭에 와서 이삭을 줍고 있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이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가 룻을 알아주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단순히 다른 이스라엘 여인들처럼 똑같이 대해주기만 해도요, 그것만 해도 감격적이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 딸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러주니까 룻이 얼마나 더 감격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밭에 오는 것도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들을 위해서 추수를 할 때 이삭을 남겨놓으라라는 율법 조항이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사람들은 그 율법 조항이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만을 위한 말씀이라고 여기고 있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 룻이 밭에 와서 이삭을 주려고 할 때 사람들이 룻에게 아니, 이스라엘 언약 백성도 아니면서 어떻게 와서 이삭을 줍느냐? 자격이 없다라고 할지도 몰랐잖아요. 이런 모욕적인 말을 누군가에 듣고 망신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왜 이 룻에게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룻이요, 밭에 올 때까지 망설이지 않았을까요? 갈까 말까? 아니야, 그래도 가야 돼.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니야, 가서 모욕당하는 건 너무 창피하니까 가지 말까? 이렇게 망설였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와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그 밭의 주인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인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따뜻한 말로 내 딸아라고 불러주는 거죠. 여러분, 룻은 이 보아스에게 내 딸이라 라고 불릴 만한 어떤 자격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밭에서 이삭만 줍게 해줘도 고마워야 해야 할 이방인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먼저 룻에게 관심을 가져주었고 만나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딸아 라고 불러주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룻에게는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자격이 있습니까? 전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외면하지 않았죠.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주 앞에 나가서 우리의 형편을 자백하고 죄를 자백하고 주님이 십자가 보혈을 의지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겁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룻이 보아스에게 내 딸아라고 불림받은 것도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만 받은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삶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은 겁니다. 자, 8절 중반절과 9절 말씀입니다. 자, 계속되는 보아스의 말이 나오죠. 자, 8절 중반절부터 보니까 이삭을 주우러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여기를 떠나지 말고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이 나와요?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니까요, 이 보아스는 룻에게 세 가지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보아스의 밭을 떠나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룻에게는요, 은혜의 자리가 어디였어요? 보아스의 밭이 은혜의 자리였잖아요. 다른 밭에 가면 이삭을 잠깐 줬다가 그 밭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보아스의 밭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아스의 밭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바로 은혜였습니다. 은혜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보아스가. 그리고 두 번째는요, 9절에 나오는데 소년들이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목마르거든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실지니라 라고 합니다. 필요한 물을 공급해 주겠다는 거죠. 즉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룻은 모아비언이었습니다. 그의 집안도요, 남자들이 다 죽고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룻을 함부로 대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폭행하거나 모욕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주변에 누구도 이 룻을 보호해 줄 만한 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가 어떤 자라고요? 힘 있는 자, 이 힘 있는 자인 보아스가 룻에게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아울러 12절에 보니까 보아스는 룻에게 미래를 축복하는 말까지 해줍니다. 자,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이야기까지 해줍니다. 여러분, 룻이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 축복의 말을 들었을 때 이 마음에 가득했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물러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늘 자기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함께 해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보아스의 말을 들은 룻이 큰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룻이 대답을 하죠. 자, 룻이 이르되 내 주여.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이런 말을 해줬다 할지라도 그냥 그 말을 듣고 그냥 그 밭을 떠나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은혜를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 보아스의 말을 듣고 그냥 아멘으로 화답한 거죠. 이 룻이. 자, 계속 13절 말씀 중반절부터 보니까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삶의 은혜를 베푸실 때 이 룻은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누립니다. 결국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이 말한 대로 이 룻의 삶을 책임져 주죠. 뿐만 아니라 룻의 가정에 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미래까지 책임져 준다라는 것이 룻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룻은 자신이 볼 때 자신은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격하여서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풉니까? 라고 하고 있는 거죠. 내 딸아라고 불러주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이처럼 삶을 책임져 주시고 심지어는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니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불러주신 것만 해도요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 필요한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눈물을 누군가가 닦아줘야 되는데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도 필요합니다. 또 우리를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은혜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어떤 약속을 합니까? 이 소년들이 건드리지 못하게 명령하는 그런 은혜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어떤 은혜가 필요합니까? 이 사단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딱 명령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도 살게 되었고 오늘도 평안한 가운데 주 앞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은혜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적절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도 필요해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까지 나아가는 은혜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노라고 찬양하며 살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보아스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당시 룻에게는 은혜의 자리가 어디라고요? 은혜의 자리가 보아스의 밭이었잖아요. 보아스의 밭을 떠나지 말라라고 할 때 여러분, 보아스의 밭을 떠났다면은요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없었겠죠. 그러나 그 말에 그냥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날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십니까? 오늘날 영적인 보아스의 밭이 어디입니까? 은혜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찬양의 자리입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떠나고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시냐고 말할 수 있나요? 은혜 자리에 있어야 은혜가 임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은혜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자리를 떠나지 않을 때 어떤 은혜로 따라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 어떤 공격에서도 막아주시는 은혜, 그리고 천국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흔들림이 없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이런 은혜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이 주신 이 은혜를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은혜, 그리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그냥 주실까요? 물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림받는 은혜는요 그냥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구원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그냥 받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이후에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 때 맺게 되는 열매로서 우리가 그 열매를, 그 은혜의 열매를 따먹고 사는 거란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룻이 이런 은혜를 받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11절 말씀에 보면 이 보아스가 뭐라고 또 이야기합니까?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하죠?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에게 어떤 이야기가 알려졌다고요? 룻이 모압에 있을 때 이제 어머니에게 했던 거, 시어머니에게 했던 일과 이제 그동안 내가 우상 숭배를 했었지만 모압에서 이제는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노라, 이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겠노라 라고 결단하고 베들레헴에 온 것,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작정하고 온 것을 알려줬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보아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룻이 행한 아름다운 행동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베들레헴 온 동네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누구한테까지 그 소문이 들어간 거예요? 보아스에게까지 그 소문이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룻이 모압 땅에서 가족에게 했던 아름다운 행동이 훗날 이 보아스를 통해서 보상을 받게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룻이 모압에서 그처럼 아름다운 행동을 시어머니한테 했을 때 이것을 상상하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룻이 모압에서 시어머니가 했던 아름다운 일들이 소문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고, 결국 이로 인해서 룻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우리도 하루하루 살면서 부대끼며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 식구들, 서로 식구들 간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간에, 또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부대끼며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죠. 우리가 어떻게 섬기며 사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훗날 이것이 나에게 어떤 좋은 열매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전에 내가 했던 선행이, 예전에 내가 했던 섬김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에게 큰 힘과 도움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12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어떤 일에, 행한 일에 어떻게 하시기를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그동안 룻이 행했던 선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행하되 섬기며 살되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죠? 포기하지 아니하면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보상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섬기며 살면, 아름다운 일을 행하며 살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니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 심지 않고 거두려 하거나 좋은 것을 심지 않았는데 좋은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열매를 거두길 원해요. 그건 거짓말하는 자, 그걸 속이는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섬김에 살지도 않아요. 그냥 섬김을 받기만 하길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로 우리에게 주시길 기대한다? 그것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모압에서 그만 살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결심을 한 후에 두 며느리에게 처음에는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면 모압 여인이잖아요. 무시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모압에 남아서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살림을 차려도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두 며느리가 어떻게 합니까? 두 며느리 전부 다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죠. 근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간곡하게 말하니까 이제 이
며느리 한 명인 오르바는 어떻게 합니까?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반면에 룻은 어떻게 하죠?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여러분, 이때 모압에서 룻을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룻의 행동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정말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다. 어리석은 행동이다. 라고 여기지 않았을까요? 심지어는 이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베들레헴 사람들도요, 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왜 나오미를 따라왔는지 이해를 하지 못해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룻은 어떻게 합니까? 모압에서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에 온 이후에도 시어머니를 극진히 섬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그냥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어떤 말씀하시느냐? 이웃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실 그 말씀 때문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웃이 누구였어요? 이 룻에게는 시어머니가 바로 이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 나이에 새 출발할 수 있는 자신의 개인적인 삶마저도 희생하면서 남편뿐만 아니라 두 아들마저도 다 잃고 홀로 된 어머니를 하나님 사랑으로 섬겼던 거죠. 환경 따지지 않고 믿음으로 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룻의 모습을 이 모압에 사는 동안도 쭉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온 이후에도 쭉 지켜보시다가 먼저 좋은 소문이 나게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고, 수많은 밭 중에서 여러분 특별히 왜 하필 보아스의 밭으로 갔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때 보아스가 마침 자기의 수많은 밭 중에서 그 밭에 다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딱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룻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한 거죠.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보상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도요, 식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사는 것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 보십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이 다 알아주십니다. 살다 보면 이처럼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 평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동안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해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 섬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룻에 대한 소문은요, 누구에 의해서 퍼지게 되었을까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누구를 통해서 이 소문이 났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모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가 알아요? 누구만 알아요? 시어머니만 알잖아요. 시어머니 나오미만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소문을 낸 거예요? 나오미가 소문을 낸 거란 말이에요. 나오미가 좋은 소문을 내준 거예요. 며느리에 대한 좋은 소문을. 왜냐하면 나오미는 오직 룻이라는 며느리 하나만 데리고 베들레헴에 돌아온 거예요. 누구도 룻 이야기를 알 사람이 없습니다. 단 두 사람만이 모압에서 일을 알고 있을 뿐인데, 그러니까 소문이 났다면 누구에 의해서? 나오미에 의해서 소문이 난 거예요. 그 증거될 구절을 이미 우리가 보았는데요. 1장에서 두 며느리를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이제 나오미가 한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1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이 두 며느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합니다. 중반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선대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좋게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나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면서 좋은 것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 시어머니, 이 룻과 심지어는 오르바가 자기한테 한 일 중에서 좋은 것만 기억하고 있던 거예요, 나오미가. 그 좋은 것들을 베들레헴에 와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우리 며느리가
모압에서 나한테 이렇게 좋게 줬기 때문에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와서도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이 며느리 룻이 모압 여인이었지만 나에게 이렇게 잘해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막 소문을 낸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까지 해요?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동안 자기가 섬겼던 모압의 우상까지 다 버리더라. 하나님만 섬기는데 나보다 더 기도 많이 하고 나보다 더 말씀도 더 많이 보고 나보다 더 믿음이 좋아 라고 하면서 막 그런 소문을 낸 겁니다. 누가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런 소문을 낸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10년 만에 돌아와서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오미는요, 며느리 룻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만 한 거예요? 좋은 이야기만 한 거예요. 좋은 이야기만. 좋은 소문을 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처럼 좋은 일이 이 나오미 가정에 찾아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에 대해서 좋은 소문만 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별로 가까이 지내지도 않은 사람에 대한 이 좋은 소문을 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동안은 험담했던 사람들, 오늘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험담하는 거 딱 스톱하고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룻이 이렇게 나가서 이삭을 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아오게 되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이것으로 나오미의 삶에 큰 힘이 된 것을 보면 좋은 소문은 결국 뭐로 돌아와요? 좋은 것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막 내잖아요. 좋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장점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나에게 어떻게 돌아와요? 나쁜 것으로 돌아올까요? 좋은 것으로 돌아올까요? 좋은 것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만 하지 않냐고 험담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든지 누군가를 칭찬하면서 보낸 적이 있습니까? 혹시 누군가를 험담하면서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느끼게 하면서 누군가를 칭찬하는 것은 정말 기뻐하지도 않고 신나하지도 않았던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여러분, 교회 생활이 천국이 되는 비결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뭐에 있어요? 말 한마디에 있습니다. 말 한마디. 내가 하는 말 한마디로 교회 올 때마다 천국처럼 느끼게 되고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나쁜 것으로 자꾸 돌아보는 것을 경험하면서 교회만 왔다면 여기가 천국처럼 느껴지는데 왜 이처럼 지옥처럼 느껴지냐 라고 느끼는 거예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잘못했던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를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할 때마다 모두 다 칭찬하는 얘기만 해보세요. 그러면 좋은 것이 자꾸 나에게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교회 올 때마다 자꾸 오고 싶은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를 자꾸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꾸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작은 말 한마디에 교회도 가정도 내가 거하는 곳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낸 것 때문에 그 좋은 결과가 고스란히 나오미 가정에 돌아와서 이 나오미는 아주 넉넉한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리고 며느리 룻에 대한 좋은 소문 때문에 이 보아스는 룻에게 그래서 혜택을 베푼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룻은 일하면서 많은 것을 거둘 수 있었죠. 누구 때문에? 나오미가 룻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낸 것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나오미에게도 이익이 된 겁니다. 룻에게만 이익이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만일 나오미가 이 며느리에 대해서 욕을 하고 다녔다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됐을까?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이 나오미가 모압 여인이라고, 처음부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상 숭배했던 여인이었다고 험담이 나오고 이 모압에서 나한테 못되게 굴었다고 험담하고 다녔다면 이 나오미 가정이 어떻게 되었겠냐고요. 여기서 천대받고 저기서 천대받고 살다가 결국 그 고통 속에 몸부림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비결은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 받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요, 다 그 복을 받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복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이 나오미처럼 자꾸 좋은 이야기만 해주는 거예요. 칭찬만 하면 그 칭찬한 결과가
좋은 것으로 나에게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으로 느껴지는 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입술의 문을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분은 밖에 나가서요, 저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내잖아요. 이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겠습니까? 은혜의 말씀이 더 풍성하게 선포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저도 여러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 하겠습니까? 좋은 소문을 막 내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목사님마다 우리 교회 성도는 너무 좋아요. 너무 착해. 너무 믿음으로 살려 그래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 교회 없어지는 교회 엄청나게 많아요. 코로나 이전보다 3배. 6개월에 10,000개 교회가 사라진대. 작은 교회들.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끄떡도 하잖아요. 막 자랑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코로나 우리 교회는 걱정도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주일만 되면 막 은혜를 사모해가지고. 예. 다른 교회는 온라인 예배 막 드리다 보니까요, 교회 몇 명 나오지도 않아. 근데 우리 교회는 물론 뭐 온라인 예배 서툴기도 하지만 그냥 현장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한 70%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출석교인 중에서. 이 얘기하면 다들 놀래요. 야, 함께 가는 게 진짜 좋은 교회인가 보다. 좋은 교회, 할렐루야. 좋은 교회 맞습니다. 좋은 이야기 하면요, 저에게 어떤 걸로 돌아올까요? 좋은 것으로 돌아오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나 좋은 소문을 많이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뵙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까? 어떤 자리를? 은혜 자리를 떠나지 말라. 룻이 보아스의 밭을 떠나지 말라는 그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보아스를 통해서 주님께서 보상해 주신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물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축복이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채우시고 천국까지 가는 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도 중요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이 없는 저희들이지만 찾아오신 주님께 나와 죄를 자백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에게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에 이제 온전히 아멘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구하시는 은혜의 자리, 예배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며 살 때 주님께서 늘 저희들과도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지내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